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6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본문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고별 설교를 마치는 부분으로 십자가 순환을 앞둔 예수님께서 앞으로 당신의 고난에 함께 해야 할 제자들에게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을지라도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과 그 이유를 밝혀 교훈하시는 내용입니다. 본문을 보면 먼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십자가 순환과 부활이 임박하였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의 사역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던 제자들은 주님의 십자가 순환과 부활의 임박성에 대한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의 말씀에 대해 자기들끼리 서로 의문만 제기할 뿐이었습니다. 이에 주님께서는 여자의 해산 과정을 비유하며 제자들이 당신의 죽음으로 인해 잠시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할 것이지만 당신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십자가 사건에 대해 분명하게 깨닫게 되어 크게 기뻐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슬픔이 기쁨이 되는 단순한 감정이나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부활로 그리고 부활이 성령 강림과 기도로 이어지는 신앙의 완성되는 구조를 보여줍니다. 이런 내용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과 영적 진리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는 이해되지 않는 말씀 앞에 서 있는 제자들입니다. 16절에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고 말씀하시고 17절에서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보지 못하겠다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육신적으로 보지 못한다는 것을 세상이 없음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라는 말씀은 즉 다시 본다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성령 강림과 임재하심을 통해서 제자들이 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아버지께로 가심은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이신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오셨기에 이 땅에서 해야 할 일, 즉 십자가 대속의 사명을 마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다노라라고
서로 수군거리며 말합니다. 제자들의 예수님에 대한 무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알지 못하노라의 헬라어 우쿠에이도는 단순히 정보가 부족해서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깨닫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것을 보고 들었지만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습은 제자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도 말씀을 듣습니다. 설교도 듣고 성경도 읽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의 빛, 곧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성경을 아는 지식이 많아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진리는 이성이나 인간적인 지성만으로는 이해되지 않고 지식만으로는 이해되지 않고 깨달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만 분별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깨달음은 지식이 아닌 성령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일들을 지각하고 이해하는 것은 말씀을 깨닫게 하는 빛,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깨닫게 하는 빛, 성령의 조명하심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밤에 불 꺼진 방에 들어가 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그 방 안에 가구를 비롯해서 여러 물건들이 있어도 불을 켜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볼 수 없습니다. 필요한 것들을 찾을 수도 없고 발걸음조차 옮기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스위치를 켜 빛을 비추는 순간 모든 것이 한눈에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바로 그 방 안에 있는 진리라면 성령의 조명하심은 그 방에 불을 켜 비추는 빛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도 읽고 설교도 듣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고 듣지만 깨닫지 못하여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내 삶과 연결이 되지 않는다. 감동이 없다라는 말을 하고 또 그런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빛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비추시지 않으면 말씀은 여전히 문자로만, 글자로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조명하심이 임하면 말씀이 내 삶이 되고 내 이야기가 됩니다. 평소 읽고 보던 구절인데도 다르게 느껴집니다. 이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위로의 말씀이 실제 위로가 되고 명령의 말씀이 실제 삶의 도전이 됩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아무렇지도 않던 부분이 마음을 찌릅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이건 하나님 앞에서 죄구나. 이것이 바로 성령의 조명하심입니다. 삶의 방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이 선택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막막했던 상황 속에서 말씀을 통해 길이 보입니다. 믿음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 말씀이 진리다라는 단순한 이해가 아니라 확신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같은 성령의 조명하심은 특별한 사람만이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은 성경을 많이 읽고 신학적 지식이 많은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이 말씀을 알게 해주세요. 순종하게 해주세요. 겸손한 마음으로 사모하며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영적인 일들에 대해 깨닫지 못한 것도 그들이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지 못한 까닭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인 일을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의 조명하심을 사모하고 기도함으로 성령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일을 분별할 수 있도록 말씀과 성령을 사모하고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한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방식은 근심이 기쁨으로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20절에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 세상과 제자들 사이에 정반대되는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곡하고 애통하고 근심에 잠기지만 세상은 기뻐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세상의 헬라어 코스모스는 어둠의 영역에 머물러 있는 무리들, 사람들, 즉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유대인들, 세상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뻐하는 이유는 그들이 죽이고자 목적했던 예수를 죽이는 일을 성취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이 곧 역전될 것임을 20절 하반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애통함과 근심에 쌓여있던 제자들에게 기쁨이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 부활로 인해서 지금까지 모든 인간을 억눌러왔던 죄와 사망이 정복되고 죄사함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정치적 메시지야 세상의 왕으로 생각했던, 알았던, 그래서 실패한 것처럼 보였던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만유의 주인이시며 만왕의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진정한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또 그 통치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심 자체가 기쁨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반대입니다. 지금은 즐겁지만 나중에는 공허합니다. 지금은 웃지만 결국은 허무합니다.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은 눈물이고 고난이지만 아픔이지만 고통이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이고 기쁨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십자가를 보며 근심하고 절망했지만 세상은 십자가를 보며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기쁨이고 승리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영원한 삶의 시작에 기쁨을 선포하신 사건, 이것이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는 십자가의 방식이고 하나님의 방식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방식, 고난도 기쁨으로입니다. 21절에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기쁨으로 그 고통을 잊는다며 예수님은 여자의 해산을 비유해서 말씀하십니다. 여자들이 해산할 때에는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심리적 불안과 겹쳐서 고통이 가중되므로 성경은 극심한 고통을 비유해서 해산의 고통을 비유해서 많이 말씀합니다. 그러한 고통에도 불구하고 아기가 태어나면 그 기쁨으로 해산의 고통과 근심이 사라지듯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고통으로 인해 죄로 인한 사망에서 생명이라는 인류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는 기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이 출산하는 순간의 기쁨으로 바뀌듯이 제자들이 겪는 슬픔과 근심도 부활하신 주를 뵙게 될 때 예수님의 본질을 깨달음으로써 기쁨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을 사는 성도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된 우리의 신앙 여정도 누구나가 고난과 환난의 고통, 근심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지나게 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고난은 이상한 일이 아니며 성경은 고난을 예외로 보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고난은 옵니다. 오히려 믿음 때문에 더 깊은 고난과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순환을 당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왜 고난이 오는가가 아니라 고난 속에서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입니다. 같은 고난이라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상적인 생각으로 왜 내게만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일까? 하나님은 계시나? 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이루실까? 이 시간을 통해 나를 어떻게 빚어가시는 것일까? 라고 고난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신앙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대할 때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내는 그냥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내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니라 기도하며 믿음을 붙드는 시간입니다.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쩔 수 없어. 이 상황에서는 타협해야지. 그래서 세상의 방법을 찾습니다. 구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힘들수록 더 말씀을 찾는 것이고 붙잡는 것입니다. 용서하기 어려울 때 용서하고 내려놓기 힘들 때 내려놓고 주저앉고 싶을 때 일어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붙잡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고난에 승리하는 영적 태도인 것입니다. 아울러 소망의 태도입니다. 이 고난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 결국 하나님이 선으로 이루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소망은 현실 도피가 아니라 현실을 이겨야 하는 힘입니다. 고난을 통과하는 사람과 무너지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무너지는 사람은 원망합니다. 믿음을 내려놓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먼저 자신을 돌아봅니다.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붙듭니다. 그리고 기도와 말씀, 예배를 놓지 않는 것이 고난 속에 무너지지 않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 견디지 마십시오. 신앙은 공동체 안에서 더 강해집니다. 함께 나눌 때,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더 큰 힘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라 고난을 이기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고난은 끝이 아니라 과정이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나게 되는 고난과 근심하는 상황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 해산을 위한 여인의 진통처럼 지나가고 그 환난을 견디고 이기면 결국에는 기쁨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서 마주하는 어떠한 고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과 소망으로 인내하여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네 번째 메시지는 부활의 주님 영원한 기쁨입니다. 22절에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성도들에게 약속된 기쁨의 두 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첫 번째 이 기쁨은 주님의 임재에서 비롯되는 기쁨입니다. 내가 너희를 보리니 라는 말씀처럼 제자들이 기뻐하게 될 이유가 주님을 다시 보게 되는 주님의 임재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더 이상 육체로는 제자들과 함께하지 못하지만 제자들과 나아가 자신을 믿는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과의 동행하심이 계속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이 같은 약속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는 말씀처럼 세상 끝날까지 지속적으로 주님과 동행하심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성도의 기쁨은 주님의 임재, 주님과의 동행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기쁨은 빼앗기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영원히 소유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쁨은 조건적입니다. 돈이 있으면 기쁘고 건강하면 기쁘고 상황이 좋으면 기쁩니다. 그러나 그 조건이 사라지면 기쁨도 사라집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세상의 조건과 상황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에 그 수명이 길지도 않고 또한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기쁨은 주님의 임재 안에 있기에 빼앗지 못하고 그리스도에게 근원을 둔 것이기에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기를 힘쓰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메시지, 기도의 삶 충만한 기쁨입니다. 예수님은 놀라운 변화를 말씀하십니다. 23절에 그날에는 중약하고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여기서 그날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유를 말합니다. 이전에는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 직접 구합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의 이름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성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기도의 원리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리라는 관용구를 사용하셔서 강조하십니다.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심으로 나타난 획기적인 변화는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통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성도들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직접 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성도인 우리가 구할 때 그분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모두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24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구하라의 헬러 아이테오는 현재 명령형으로 계속해서 구하라는 뜻이고 무엇이든지 언제든지 구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아버지께 구하는 것으로 예수님의 신성 및 그분의 약속이 지닌 절대성에 대한 신뢰를 표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할 때 언제든지 응답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확신을 가지고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충만하리라. 이 충만하리라의 헬라어는 플레로로 기도의 결과로는 충만한 기쁨이 위로부터 주어지는 그런 신적인 것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마다 아버지께서 응답해 주시며 충만한 기쁨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기도의 목적은 단순한 응답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의 기쁨의 충만함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떤 신앙으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깨달음을 구하는 신앙으로 성경적 지식에 머물지 말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함으로 성령 충만한 신앙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고난 속에서도 근심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주님을 믿고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신앙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셋째는 기도로 사는 신앙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호흡하듯이 우리가 늘 호흡하듯이 끊임없이 기도로 구함으로 성령 충만함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신앙으로 살라는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덧 부활절 두 주를 앞둔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과 풀리지 않는 근심과 고난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통해 이 시간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빚으실까라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뒤에는 반드시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과 같이 우리가 겪는 해산의 고통과 같은 고난과 눈물의 기도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그날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나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한 주간 이 약속을 붙들고 대속의 십자가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강림하시어 승천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 날마다 때마다 깨어서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근심이 충만한 기쁨으로 바뀌는 신앙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칩니다. 아멘.